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마디로 이 맥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맥락 그거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점차 불신앙과 또 영적인 혼돈 가운데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혼돈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 부패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모두가 다 그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이 형성이 된 그런 역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또 나오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또 차지하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이제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자 여호수아도 없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 사이에는 이제는 어떤 신앙의 지지대가 될 만한 이런 지도자들, 중심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퇴락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패하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사회의 어떤 질서라든가 어떤 공동체의 정신이라든가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과 동시에 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의 부패가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의 족속들 가운데는 그래 따지면 리더가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부족의 족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그들의 어떤 국가라든가 부족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나라들이라도 결국은 또 정복되기도 하고 또 나라가 완전히 또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해도 그래도 그런 형태들이 국가와 어떤 그런 형태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정말 신정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국가 형태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자, 지금 사사기가 계속 보여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이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돈을 지금 이제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삼손이 대표적으로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뭐 온 우주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데 뭐 그거 굳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 하나님의 신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말하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나시린이라는 존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당시에 블레셋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15장에서 이제 이 삼손의 활약들을 봤습니다. 16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삼손은 뭐 보통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힘이 뭐 한마디로 초인,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슈퍼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슈퍼맨 정도는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뭐 강호동 씨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뭐 천하장사 뭐 이런 사람들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다가와도 이 삼손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초인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죽이려고 뭐 얼마나 이제 벼르고 있겠어요. 이제 뭐 이스라엘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고 싶은데 삼손 때문에 못 하니까 삼손을 제거하려고 이제 엄청 애를 쓰는 거죠. 그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이 삼손이 또 여자한테는 또 약해. 이런 게 참 그 당시에 사사들도 그런 부족함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방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런 계명의 율법을 따라서도 행하지를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보면 참 그 세워진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이런 허물들과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에도. 그 삼손의 이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삼손도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불순종하고 스스로 폐역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자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 따지면. 성경에서 기록되고 증거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파악을 하긴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눈에는 과연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 포크레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성 문짝 그리고 문설주 이거 뭐 다 우리 건축 잘 아시잖아요. 예? 그 빼낼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포크레인 같은 불도저 같은 그런 힘으로 갖다 밀어붙여야 부셔지는 거지. 예? 어지간해 갖고 이거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빼가지고는 또 산 꼭대기까지 그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뭐 보통 대단한 힘이 아닌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또 삼손이 이번에는 4절에 드릴라, 우리가 뭐 영화 삼손과 드릴라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 여자한테 또 빠진 거예요.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에게 와가지고 너 삼손을 유혹해갖고 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뭔지 좀 해봐라. 자, 삼손의 힘의 비밀은 뭘까요? 머리카락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삼손의 힘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죠. 사실은. 그 머리는 하나님이 그냥 일종의 약조처럼 그에게 주신 표징이죠. 표징. 그러나 그 표징이라도 그 표징인 머리를 함부로 밀면 안 되죠. 포도주, 독주도 마셔도 안 되고 특히 이 머리는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일종의 인장반지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삼손의 힘의 기력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도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결국 이제 드릴라가 계속해서 이 삼손을 막 졸라가지고는 결국은 그거를 알게 합니다. 그래 이제 17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규례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어긴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이 자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자기도 까먹은 거예요. 이게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데 그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고 있었는 건데 삼손 자신도 그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말미암아 내가 뭔 일을 해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착각을 한다고요.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내가 잘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때때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냅두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때때로 저한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평상시에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단 말이죠. 그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동시에 자기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물 흘러가도 잘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 놔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딱 손을 놓으시면 그때부터 그냥 끝이에요. 안 돼요. 문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끼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끈을 늦추면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좀 잘하나? 일부러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고 계시다가 그러면 어라?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싶으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셔도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민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걸 잊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잖아요. 다들. 젊은 애들이 특히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자신감이 막 뻗어가지고 나가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인생을 막 허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실. 당장 막 진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사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삼손도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결국 삼손도 그 하나님과의 약조를 어김으로 삼손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걸로 끝난 줄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조금만 지혜로우면 야, 저 삼손의 머리를 잘랐으니까 저렇게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었으니 저 머리가 자라면 안 되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따지면. 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삼손의 머리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아마 엄청난, 아마 이런 게 우리가 신전 같아요. 신전. 예? 고대에 뭐 신전을 크게 이제 만들었나 보죠. 그리고 그 지붕 위에 3,000명이 올라갈 정도면 이 신전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가 뭘 하냐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러 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그죠? 삼손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슈퍼맨 같은, 예? 한마디로 초인적인 사람인데 그 당대의 사람들의 그 한마디로 그 구경거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사로잡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우리가 잡았어 이러면서 그냥 다들 이제 그거 보러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이제 28절에 삼손이 지금 눈이 빠져 있어요.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삼손을 딱 데려와 가지고는 야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니까 이 건물의 기둥을 어딘지 날 좀 데려가 달라. 그래 이제 그 기둥에 양손을 딱 붙들고 이러고 있다가 삼손이 그서 그냥 확 밀어가지고는 그 뭐 3,000명이 있을 정도니까 넘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죽게 되고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를 우리가 좀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이런 과정도 일종의 하나의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왕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의 역사가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룻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룻은 누굽니까?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죠. 다윗의 할머니잖아요. 그 사사기 뒤에 룻기가 딱 나오는 거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을 보여주나요? 다윗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너의 왕위가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그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7장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 이 아들이 자기 엄마 돈을 훔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 돈 훔쳐간 놈 내가 저주한다 이러고 또 저주를 하니까 이 또 미가가 또 그게 또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또 이제 이실직고 한 거죠. 아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또 엄마가 이번에는 또 아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으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한마디로 영적으로 이게 뭐 그 아들이 훔쳐간 것 때문에 저주했다가 아들이 또 갖고 오니까 또 아들한테 또 복을 빌었다가 그래 또 그 은 1,100을 또 그 어미에게 다시 줬더니 그 어미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신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가지고 또 세워가 놓고는 그 신상한테 또 복을 비는데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 신상한테 또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뭐 완전히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거죠. 과거에 로마 캐톨릭이 이랬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캐톨릭의 영적인 부패가 지금 여기 이 사람들 행하는 것처럼 거의 이 정도에 맞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면죄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예? 사제들도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어지러져 가지고 자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놔뒀는데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게 또 신당이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율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볼 때 이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한마디로 율법대로 영적인 생활을 못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저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애를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걔한테 에봇을 입혀갖고는 또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는 제사장으로 삼고 뭐 이런 식의 짓을 하는 거죠. 자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이고 영적인 그런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니까 레위인들이 이게 이제 밥을 얻어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죠. 종교적인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면 율법대로 하면 레위인들한테 저걸 다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레위인들도 자기 이제 생존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예. 그래 따지면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이중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좀 봐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왜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왜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도 문제이지만 교회가 목회자를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제공을 못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10절에 미가가 야, 너 어디서 왔어? 이러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이야. 너 레위인이야? 야, 우리 집 애보다는 야, 네가 레위인이니까 네가 정통이네. 한마디로 오늘날도 말하면 뭐 좀 제가 이래 말하면 그렇지만은 뭐 무슨 어디 한 달 만에 어디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뭐 타이틀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디 무슨 이상한 데 가가지고는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야 너 돈 내면 내가 목사 시켜줄게 이래갖고 목사 안수 받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다 하면 뭐 어느 교단이야? 아니 나 합동교단이야. 어디 속한 합동교단이야? 또 이래 물어요. 어디 속한 합동교단이야? 그 사당 총신이야. 아 그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대학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도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가지고 한 달 만에 가가지고는 뭐 막 이렇게 돈 주고는 목사 안수 받아왔다고 그러고. 그 이제 이 레위인이 말하자면 이제 야 너 그래도 너는 레위인이잖아. 어? 레위인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당 총신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레위인한테 너 그러면 우리 집에 제사장 해. 개인 집에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예? 하지만 그가 레위인이니까. 그래서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뭐 거룩히 구별한다고 구별이 되나. 그래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18장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왕이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단 지파가 요 이스라엘 밑에도 이스라엘 중심에도 단 지파의 땅이 있긴 한데 단 지파는 저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또 이게 땅을 더 이제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런 땅 차지하는 문제도 보면 이게 불법적으로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행해요. 그 오다 보니까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또 제상을 또 단 지파가 또 뺏어가요. 그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단 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엘을 출발하여 이러면서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와보니까 거기에 레위인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14절에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리고 17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입 다물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아무 말 하지 마. 조용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한테.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레위 지파 청년한테 이제 네가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으냐,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거 뭘 보여주냐면 사사기가 완전히 혼돈의 이런 이제 시대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지라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중세시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시대 때도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종교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완전히 엉망이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으므로 모두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도 그렇게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죠. 자, 여기서 마치고요. 이런 게 사사시대였다. 또한 우리 시대도 이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탁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한국 사회도 또 한국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항상 언약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때에 우리도 또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와 같은 혼돈과 무질서와 그 속에서 온갖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